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요즘 참 많이 하죠. 저희 둘째 아들이 유튜브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막 찍고 와요. 막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함진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사진 찍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느 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진서가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 유튜브 찍으면서 자기는 열심히 유튜브를 찍는데 아빠가 유튜브에 올려주질 않아서 자기는 유튜브가 아니라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하는 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삶을 그냥 비춰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몰래 찍어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좀 불쾌할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드러나고 싶지 않은 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행동들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그 방송을 통해 드러난다면 참 부끄럽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매사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그런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졌던 조지 뮬러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 그는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는 데에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브리스톨 거리에는 그가 돌본 수많은 고아와 시민들로 가득 찼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조지 뮬러의 삶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가 살았던 그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상류층은 사교 모임에 전락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갔죠. 그와 비슷한 시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2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찾기 힘든 그때, 무엇보다 제사를 이끌고 예배를 이끌었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누구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먼저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쁜 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예전에 한글 성경, 지금 개정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불량자들, 불량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얼마나 이들의 삶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멸망의 자식들, 불량배라고 했겠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들의 죄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갈고리로 콕 찍어가지고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릴 기름까지도 날 것으로 가지고 와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힘을 가져다가 빼앗도록 했죠. 자신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만약 들키더라도 제가 제 맘대로 한 거예요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궁리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특별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할 그 기름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악한 제사장,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직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들의 삶은 완전한 죄인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아우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지라도, 우리들이 진짜 내 혼자 있는 삶 속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는 위대한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길 만큼 주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인물이에요. 총애를 받았죠. 근데 그가 한순간 성적인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죄까지 짓게 돼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날 때까지 이 죄를 꽁꽁 숨기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왕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닌 밧세바를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죄를 들춰내자 그제서야 그는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홈리와 비나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조기교육 시켰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워봐. 그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이렇게 암송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겉보기에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의 진짜 중심에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야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아멘. 여기서 성경은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함은 제사장입니다. 이들도 제사를 함께 도와야 됐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소년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소년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우리 흔히 중2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춘기가 오면은 엄마 아빠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분명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 하죠. 절제가 있습니까? 절제가 없습니다. 욕구를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봤는데 어떤 그 중학생 친구들이 PC방인가요? 거기서 소화기를 막 난사해가지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축법소년이어가지고 처벌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상태가 딱 이러했어요. 겉보기에는 제사장의 직함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절제하지 못하는 소년에 불과했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해요. 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길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야다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성공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달라고,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m 선수였고 총망받는 금메달 주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100m 예선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주일은 너무 소중한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저는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예선전을 출전을 포기합니다.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대단한 육상 선수 금메달 유력한 후보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 국가적 망신 아니냐. 심지어 영국의 왕세자까지 그를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대신에 저에게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뭐였냐면 400m로 종목을 바꿔서 출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1학년 때 육상 선수 출신입니다. 네, 전혀 안 믿기죠. 그 몸을 어떻게 뛰었나. 지금보다 호리호리했습니다. 중학교인데 제가 100m 선수였는데 같이 운동했던 친구 중에 400m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400m 선수가 달리기를 딱 뛰면은 정말 잘 뛰어요. 한 300m까지. 대회를 나갔는데 걔가 300m까지 1등을 하더라고요. 와, 이긴다. 병훈이라는 친구였는데 병훈이 1등 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m부터 얘가 지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체력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열심히 300m까지 뛰다가 나머지 100m에서 추월을 당해서 꼴찌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꼴찌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같이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 100m 선수였어요. 400m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온전히 지키고 400m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1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죠. 와, 에릭 리델 대단하다. 그러나 그는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에게 없었던 것,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삶을 날마다 상기하면 에릭 리델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이 구강무도한 두 아들과 반대되는 또 다른 부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소개 앞에서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 했던 반면에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때에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매년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줘요.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성전에 드린 이후에도 매년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죠.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기도였고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것은 자녀들을 방관했던 엘리 제사장과 대조가 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행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약하게 꾸짖었을 뿐이에요. 영적인 진짜 코칭이 전혀 없었죠. 결국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게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만 드리러 모이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반대로 사무엘에게 가졌던 것은 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교회론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향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부류가 나왔죠. 엘리의 두 아들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 반대로 다른 편의 사무엘처럼 어리고 미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저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사무엘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 데오의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하나님 알기 위해 씨름하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죠. 지금 너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 지금 너의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가르쳐주고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한나처럼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 아니고 나의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랑제일 공동체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 직후에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속해 있는 정치판이 너무너무 좀 더러웠기 때문이죠. 더티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를 보게 되면 전 잘 알지 못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정치를 읽어가긴 참 어렵습니다. 영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걸 유지해 왔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것이 옳지 않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연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20년 넘게 싸워오다 임종 사흘 전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윌버포스, 당신이 외쳤던 그 노예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네. 그 법안이 통과되었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위대한 승리를 살아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침대에서나 그가 연설했던 의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윌버포스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윌버포스처럼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만큼 빛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또 호세아서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정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눈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 결과는 죽음과 수치였죠. 정욕은 달콤한 약속을 건네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야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에릭 리델이 트랙 위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의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데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한나처럼 전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나가 매년 수고롭게 그 옷을 지어서 아이에게 찾아왔을 때 한나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컸어? 뭐 했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셨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니? 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삶을 체크하고 코칭하고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실 때에 그 아이들을 축복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삶을 코람데오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것이 이 7월에 있을 하프타임 부흥회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올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남은 절반을 코람데오로 살아가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디딤판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TF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준비된 동역자들이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TF팀에 여러분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마음 주셨다면 순종해 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힘쓰고 그분을 알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유튜브 실시간 중계처럼요, 누군가가 우리를 찍어서 보냈을 때에 정말 거리낄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그분의 주신 은혜를 전수하기 위해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